죄송합니다. 제자인 줄 알리라. 세상이 우리를 볼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중력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가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제가 철저히 담을 쌓은 두 과목이 있었는데 하나는 수학이었고 하나는 과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중력이 뭔지 잘 몰랐는데요. 이번에 좀 찾아보면서 알게 되어졌는데 우리가 이제 너무 많이 들어서 단어도 잘 알고 익숙하지만 자세히 모르는 것 중에 수많은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중력인 것 같습니다. 중력의 사전적인 정의는 이렇습니다. 중력은 질량이 있는 모든 물체들이 서로를 향해 끌어당기는 힘, 다른 말로 인력이라고 합니다. 알려진 것 가운데 가장 보편적인 힘이지만 일상생활에서 발 아래에 있는 거대한 지구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잘 체감하지 못하는 힘이라고 합니다. 중력은 매우 균형적으로 작용하는 힘이다. 중력이 보다 컸다면 사람과 동식물, 물건들은 평소에도 서로를 계속해서 잡아당겨서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반대로 중력이 너무 약하다면 사람은 재채기 한 번으로 수미터를 날아가고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고 근육은 약해져서 말랑말랑해져 버리기 때문에 절대로 사람은 직립보행을 할 수 없다. 지구는 달이나 수성처럼 대기를 붙잡지 못해 공기가 전부 우주로 날아가 버리며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으로 변해버리게 된다. 이게 중력의 사전적인 정의입니다. 중력은 한마디로 붙잡아두고 흩어지지 않게 하는 힘인 것이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힘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제자들이 흩어지지 않도록 붙잡고 마치 중력이 작용하는 것처럼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제자들이 제자 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강력한 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유다의 배신으로 군병들에게 잡혀가게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곧 흩어지고 큰 두려움 가운데 잃게 될 것을 역시 알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은 어쩌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하는 마지막 당부, 즉 유언과 같은 마지막 가르침을 주시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언제 죽을지 명확하게 아신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혹은 여러분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전할 수 있는 한마디 혹은 몇 단어 혹은 몇 마디가 있다면 여러분 무엇으로 전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제주도에서 사역할 때 제가 이제 아침에 일찍 사역하러 나가서 밤늦게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날짜를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4월 14일. 왜 그날을 제가 기억하고 있냐면 저희 아내 생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나가면서 여보 우리 나 사역 갔다 와서 맛있는 거 사올 테니까 우리 그걸로 파티합시다. 그리고 이제 저희 사역 있는 같이 간사들과 함께 그 대정이라고 하는 먼 곳에 가서 제주도에서 대정이면 한 차로 한 40분 가야 되거든요. 생각보다 먼 거리예요. 그래서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길에 집에 거의 다 와가지고 저희 집이 함덕이라는 동네였습니다. 함덕에 다 와가지고 교차로에서 저는 황색 전멸, 버스는 적색 전멸. 그러니까 버스가 멈춰야 되죠. 근데 제가 지나가고 있는데 버스가 제 운전석을 직격했습니다. 그리고 제 차가 완전히 굴러가지고 옆에 논두렁에 밭에 처박히고 제 뒤에 오던 우리 간사들이 탔던 그 승합차에서 놀라가지고 이제 간사들이 뛰어내렸죠. 119 전화하고 이제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나서 이제 저희 간사 중에 한 친구가 한 명은 저를 차에서 이제 끄집어내려고 차 문을 막 뜯으려고 하고 119가 오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저희 간사 중에 한 명이 이거를 저희는 이제 형 누나라고 불렀으니까 경옥 누나한테 말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집에 있는 자기 아내한테 저희 집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데 살고 있었거든요. 그 자매 이름이 은혜였는데 은혜야 빨리 가서 경옥 누나 데려와. 현석이 형 사고 났어.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아내가 이제 집에서 띵동 하는 소리 듣고 문을 열어줬더니 자기 이제 은혜라는 친구가 와서 언니 놀라지 마세요. 오빠가 지금 교통사고 나서 지금 병원에 실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무슨 서프라이즈를 그렇게 해. 이런 거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저희 아내는 제가 서프라이즈 해준 줄 알고 이러지 마. 그래서 막 차에 태워가지고 이제 그 사고 장소까지 가는데 계속 뒤에서 이런 거 하지 말라니까 너무 창피한데 내가 들어오면 죽었어 막 이러면서 이제 갔어요. 갔는데 아니야 될까 제 차가 완전히 반파가 되어가지고 제가 이제 병원에 이제
119에 실려가지고 가는 장면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기억이 없는데 그 저를 꺼내가지고 구급차에 같이 실었던 제 명훈이라는 간사가 있었는데 그 간사에게 제가 이랬대요. 그 앰뷸런스를 타는 이렇게 가는 중간에 개손을 딱 잡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명훈아, 내 가방에 10만 원 들어있다. 우리 아내한테 전해다오. 저는 기억이 없는데 제 친구가, 제 동생이 그걸 기억하고 얘기를 해줬대요. 저의 마지막 유언은 10만 원 있다, 집에 전해다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제 마지막 말이었고 저는 그 길로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에 갔죠. 무사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 서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마지막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전혀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11장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죠. 그리고 예수님도 보러 왔지만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를 보러 유대인들이 정말 많이 몰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사역을 하셨죠. 그리고 12장에 예수님이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낙이 타고 제자들과 함께 입성하십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수많은 군중들이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면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 왕 되신 예수님, 왕이신 주님 어서 오십소서, 어서 오십소서 외치면서 환영을 했죠. 여러분, 제자들이 그 광경을 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뿌듯했을까요? 모든 그 환호와 모든 영광은 예수님께 가고 있는데 여러분, 같이 걷는 사람들도 이게 자기 것인 것 마냥 누리면서 걸어갔을 거라고 생각되어져요. 심지어 예수님이 탔던 나귀마저도 얼마나 자기가 뿌듯하고 자랑스러웠겠습니까? 야, 이제 우리 세상이다. 예수님 왕 되시면 우리는 이제 한 자리 차지하겠다. 천한 어부로 살다가 손가락질 당하는 세리로 있다가 와, 이제 우리 세상 이제 인생 피는구나, 내가 줄을 잘 섰구나, 이러면서 우쭐우쭐 하면서 그 길을 함께 갔을 것입니다. 어쩌면 제자들은 구름 위를 붕붕 떠다니면서 한없이 업되어서 그 길을 함께 갔을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12장이 끝나고 13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시기에 의아한 행동을 하시기 시작하죠.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먼저 제자들의 종이 하는 행동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아주 무겁게 제자들 중에 자신을 배신할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제 요한이 막 접니까? 아니 누굽니까? 서로 수군수군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 향해서 집중해 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모두가 집중했었을 거예요. 새 계명, 한 번도 듣지 못하고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 가르침, 그 명령을 기다리면서 눈을 바라보면서 아마 집중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 늘 많이 들었던 구약 시대부터 예수님께서 새로 말씀하셨던 그 모든 시대 가운데 말씀하셨던 가르침,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새 계명이라고 할 때 이 새라는 말의 헬라의 원어적인 의미는 본질적인 면에서 전혀 다른 차원의 것, 아주 새로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계명은 옛날에도 있었지만 이제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사랑하라 라는 의미의 새 계명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하라 라는 이 가르침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시죠. 예수님도 이 말씀을 인용해서 되풀이해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이미 가르치셨습니다. 이 말씀은 전혀 새롭거나 본질적인 차원의 새로운 것이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은 한 조건을 그 뒤에 붙입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여러분, 이 말이 수식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계명은 이전의 가르침과는 다른 완전히 다른 차원의 새로운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사랑의 계명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명령은, 이 명령의 기준은 개인에게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만 사랑하면 됩니다. 사실 이 명령도 따지고 보면 얼마나 어려운 명령입니까? 특히 현대인,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대는 핵가족으로 다 분열이 되어 있고 서로가 서로의 구역을 침범하는 것이 신뢰이죠. 그리고 내 자신이 너무나 중요한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해서 자기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몸과 같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이것조차도 정말로 어려운 명령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기준보다 더 높은 차원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가르침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이전에 주셨던 이 계명을 없이 하고 새롭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이 계명을 더욱더 강화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구약의 옛 계명은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관계 안에서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새 계명은 자기 희생의 결과물로서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옛 계명은 그 중심이 자신이지만 신약의 이 새 계명,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새 계명의 중심은 예수님이 사랑한 것 같이 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 높은 차원의, 더 강화된 차원의 계명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 시간에, 이 중요하고 급박한 시간에, 물론 제자들은 알 수 없지만 이 급박한 시간에 예수님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시각에서는 마지막 당부를 하는 이 시간에 굳이 다른 많은 것도 있을 텐데 사랑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삶을 들여 만들어 놓으신 이 작은 공동체인 제자들이 곧 흩어질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인 겁니다. 자발적으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서 도망가게 될 것인 것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도 예수님이 주시는 가르침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눈앞에 잡히시고 처형까지 당하신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기는커녕 예수님의 모든 것을 부인할 것이 눈앞에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지막 당부로 사랑으로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새 몸인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 온 세상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십자가 이후 제자 공동체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은 다락방에 모여 방문을 잠그고 꽁꽁 걸어 잠그고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만약 제자들 가운데 누구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서로 비난하고 서로 탓을 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 공동체는 더 볼 것 없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용서하고 서로 침묵하고 서로 이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로 사랑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공동체를 지키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은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용서는 공동체를 세우는데 어떻게 세웁니까? 더 단단하게. 용접을 하게 되면 쇠와 쇠를 녹여서 붙이죠. 그러면 이전보다 더 단단하게 붙습니다. 사랑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비난은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그러나 격려는 공동체에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살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사랑하라 라는 말이 56번이 등장합니다. 이 56번 가운데 주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인 13장에서 21절까지 사이에 44번이 등장합니다. 3분의 2 이상이 등장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원과 같은 말씀을 기억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작하는 그 공동체, 몸된 교회의 공동체의 시작인 그 제자들의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고 깨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그 제자들의 공동체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력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이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직립보행하고 서로에게 찾아가고 서로 만지며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움직이게 하는, 붙들어주는 유일한 힘인 것입니다.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를 흩어지지 않고 날아가지 않게 떠내려가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유일한 힘입니다. 그리고 아주 강력한 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중심된 힘, 교회를 지탱하는 힘, 교회를 붙들고 있는 유일한 힘을 하나 이야기하라면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수원 동부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수원 동부교회는 제자리에 머물러서 고여 있는 것을 원하지 않는 움직이는 공동체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지금 이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해서 변혁을 꿈꾸고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도전하고, 그래서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늘 구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행축이라고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시간도 재정도 사람도 모든 자원을 단 하루에 다 쏟아붓습니다. 그 열매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는 300명이 넘는 새 생명을 보내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300명 모여가지고 좋은 행사였다, 그 행사는 너무 좋은 행사였지, 가수도 정말 노래 잘하는 사람 왔고, 이러고 끝냈으면 여러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루의 행사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새 생명이 우리 공동체에 함께 모여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그날 하루 모든 자원을 쏟아붓는 것 아니겠습니까? 새 생명이 이 공동체에서 와서 떠내려가지 않고 그냥 한 번 왔다가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모여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함께 만날 수 있도록 견고하게 붙들어주는 것, 여러분, 이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늘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야 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것, 유언처럼 남겨놓으신 것, 이게 무엇입니까? 내가 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자 가장 크리티컬한 전략 무엇입니까?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라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하는 제자라면 누구도 이 분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대위임령, 우리에게 맡기신 마지막 분부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9장 19절에서 20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되고 예수님의 제자 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부르심, 제자된 그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말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우리의 지식이나 논리도 아니고, 우리가 제자 되게 하는 것을 세상에 증명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내가 제자요 라고 증명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도에 대해서 학문으로 배우고 지식으로 가르치고 방법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세상으로 하여금 제자됨을 증명하는 것, 그것은 바로 유일한 한 가지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0년대 제가 고등학교 때 아주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가 창문이라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이런 가사입니다. 우리는 창문, 우리를 통해 세상이 예수를 보내 우리를 부르셨네. 우리는 창문, 우리를 열어 그 사랑 세상에 전해 그의 빛을 밝게 비추리. 우린 창문, 세상을 향한. 제가 이 찬양을 테이프를 늘어질 때까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요즘은 이제 테이프가 없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테이프 늘어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나요? 냉동실에 넣어놓거나, 그것도 안 되면 가운데 볼펜을 끼워가지고 막 돌리죠. 그러다 보면 회복됐는데, 죄송합니다. 옛날 사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모든 사람들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 때, 이 알리라는 단어는 기노스코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기노스코라는 헬라어는 히브리어 야다, 경험해서 알다, 맛보아 알다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바꿀 때 이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제자됨은 말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제자입니다라고 뭔가 증명표를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줄 때, 다시 말해서 나를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을 경험하게 알게 되어질 때 이것을 증명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됨은 절대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제자됨은 논리로 선포하고 내가 제자라고 선포하는 것을 통해서 증명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 공동체 안에 서서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이, 혹은 이 수원동부교회 새로운 공동체 새 생명들이 바라보면서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고 알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알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됨을 서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랑해야 제자됨을 증명하는 사랑일까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눈은 잃어버린 자를 향해 있고, 예수님의 손은 회복될 때까지 섬기셨고, 예수님의 몸은 찢으셔서 하나님께 가는 통로가 되셨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들을 사랑했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아무리 살펴봐도 이 세 마디로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눈은 항상 잃어버린 자들을 향해 맞춰져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여기서 이 잃어버린 아폴리미라는 단어는 파괴된, 손상된, 죽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동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죠? 유기견들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돌봐줄 주인이 없기 때문에 어디 가서 병들고 굶고 사고 나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마지막이 파괴되는 것이기 때문에 불쌍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눈은 항상 어디 멀리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잃어버려서 거기에서 죽어있는, 혹은 자아가 파괴되고 마음이 파괴되어서 쓰러져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눈이 항상 맞춰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도 파괴되고 손상된 사람들을 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이 항상 주위를 둘러보면서 어떤 지체가 또 이 교회 안에서 새 생명을 보내주셨는데 적응하지 못하고 붙들려 있지 못하고 떠내려가는 잃어버린 자가 어디 있는가에 초점이 맞춰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이방인도 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은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혹은 내 관심 밖에서 멀어져 있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처럼 늘 거기에 눈이 맞춰져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손은 어떻게 우리를 섬기셨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한번 건지시고 이제 나았지, 이제 잘 살아 하고 끝이 아니라 늘 1차, 2차, 3차 쓰러질 때마다 다시 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에서 35절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가 나오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누가복음 10장 33절 35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여러분, 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는 주님, 저도 그렇게 착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비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을 나타내는 비유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 앞에 보면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 강도 만나 길거리에 죽은 사람처럼 누워있는 그 유대인을 지나쳤다라고 이야기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되죠.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율법대로 행한 사람이에요. 자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부정하면 안 되니까 죽은 사람을 만지지 않고 죽은 것 같은 그 시체를 그냥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떠내려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모두가 무시하고 모두가 터부시하는 우리가 버렸던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상처를 싸매시고 기름을 부으셔서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끝난 것이 아니죠. 이제 다 치료했으니 알아서 가세요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주막에 맡겨놓고 주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잘 돌보아 주십시오. 그리고 돌아와서 비용이 더 들면 그 비용까지 주겠노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한번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떠나시는 분이 아니세요. 네가 나의 말을 지키지 못했구나, 너는 이제 탈락,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다시 돌아와서 쓰러져 있는 그곳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그를 싸매시고 그리고 다시 대가 지불하셔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살려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우리의 손 또한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그룹 안에, 우리 가정교회 안에, 또 우리 수원동부교회 안에 계속해서 적응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사람들 안에서 어려운 말을 하고 누구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손은 그 사람을 향해 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번 치료해주고 한번 돌보아주고 끝이 아니라 다시 돌아와서 그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하신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손 또한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돌아보고 섬기는 것, 이 모든 목표가 최종적으로는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좋은 사람이야, 나는 사람을 돌보고 세우는 사람이야, 치료하는 사람이야, 나는 약한 사람에게 늘 집중되어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나를 지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돌보고 사랑하고 섬기는 마지막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세 번역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시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눈은 늘 연약한 자들, 파괴되어 있고 쓰러져 있는 자들, 떠내려가는 자들을 찾아 바라보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손은 늘 고치시고 또 고치시고 또 새롭게 하시는 일에 늘 가 있던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찢어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되신 분이시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 몸을 입고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의 몸을 찢어서 나의 모든 삶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것, 내가 칭찬받고 내가 사람들에게 높임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어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것, 이것이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수원동부교회 제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 수원동부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이 교회로 부르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연히 우리를 여기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통해서 이 교회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 이 수원동부교회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또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내가 보기에 껄끄러운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님 우리에게 분부하시고 당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잃어버린 자들을 항상 바라보고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도와주고, 그리고 나의 몸을 찢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이 사람이, 이 지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부하신 마지막 당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케 되어지는 것, 이 수원동부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시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는 것, 그 방법은 프로그램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고 시스템도 아니고, 여러분, 이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다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
그래서 우리가 흩어지지 않고 누구도 이 교회 안에서 떠내려가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포해 주십시다. 주님의 말씀을 지킵시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 줍시다. 제가 예수님처럼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는 어떤 선한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역시 우리 속에는 애초부터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분히 부어졌을 때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시간 함께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그 마음, 잃어버린 자를 향한 그 마음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우리 한 번 더 주 앞에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사랑 내게 주소서. 주님 사랑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사랑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사랑 내게 주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가 방금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는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조차 없습니다. 주님,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져서 그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님, 주님의 사랑을 내게 먼저 채워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먼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 나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앞에 나가오니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